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기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저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크게 보게 되면 1장에 사도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주시는 장면이 있고 2장과 3장에서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주시는 말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4장에서는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 있었고 5장에서는 이 앞으로의 모든 하나님의 심판들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것을 이제 펴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두루마리를 펼 때 7인의 재앙들이 나오죠. 7인의 재앙에서는 이 땅의 4분의 1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7 나팔의 재앙들이 있는데 7 나팔의 재앙에는 이 땅의 3분의 1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 8장에서 보았던 첫 번째 나팔에서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보게 되면 첫 번째 나팔에서는 피 섞인 우박과 불로 인해서 땅과 식물의 3분의 1이 불에 타게 되고 또 불 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의 생물과 배의 3분의 1이 소멸되고 또 세 번째로는 쓴쑥이라고 하는 큰 별이 떨어져서 강과 물샘의 3분의 1이 쓰게 되고
네 번째 나팔에서는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것들이 있었죠. 자, 오늘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나팔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이 있는데, 일곱 번째 나팔은 이제 일곱 번째 대접으로 이어지게 되죠. 일곱 대접에서는 이제 전 인류 가운데, 전체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들이 임하는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9장에서는 일곱 나팔 가운데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나팔의 재앙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9장 1절에 보게 되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이 별은 이제 천사 중 하나죠.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무저갱은 이제 밑도 끝도 없이 깊은 곳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짐승과 사탄이 잠시 갇혀 있는 곳이죠. 나중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불과 유황못에 이 사탄이 갇히게 되는데, 거기에 갇히기 이전에 잠시 있는 곳이 바로 이 무저갱이죠. 무저갱의 그 열쇠를 가지고 거기를 여는 것이죠. 거기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황충이 나오는데, 이 황충은 메뚜기 같은 그런 곤충이죠. 아주 떼를 지어서 다니면서 농작물을 다 갉아먹는, 농작물을 다 먹는 엄청난 피해를 주는 그런 이 곤충이 바로 이 황충이죠. 자, 황충이 나오는데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전갈은 독이 있죠. 독이 있어서 사람들을 해하죠. 자,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은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원래는 황충들이 먹는 것은 풀이나 그 푸른 수목들을 먹는데, 그것들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사람들을 해하는 이 황충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심판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4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만 해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해하라. 왜 그렇습니까?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들은 신자들에게 내리는 심판, 재앙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내리는 재앙, 불신자들에게 내리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들은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불신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지은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대한 경고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이러한 재앙들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5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죽이지는 않고 괴롭게만 하는 것이죠. 그 괴롭게 함이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전갈은 아주 강력한 독이 있기 때문에, 치명적인 독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죠. 엄청난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으로 죽기 일보 직전까지 엄청난 고통을 사람들이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러니까 죽기까지는 이르지 않고 정말 죽고 싶을 정도 그 상태까지 도달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들이죠. 7절 이하에는 황충의 그 모양들이 있는데 아주 이건 특별한 모습들이죠. 그래서 이것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인데, 특별한 어떤 하나님께서 보낸 특별한 어떤 곤충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한 어떤 전쟁을 위한 특별한 어떤 무기들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게 되면은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죠. 이 5달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정한 기간 동안을 말씀하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열었죠. 거기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죠. 무적행의 사자.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 뜻은 똑같습니다. 뜻은 멸망시키는 자, 파괴자, 살인자. 영어로는 디스트로이어라는 그런 뜻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다섯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황충의 재앙을 통해서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에 13절에 보게 되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자, 여섯째 천사를 통해서 여섯째 나팔 재앙이 이루어지죠. 14절에 보게 되면은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 유브라데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거기에 결박해 놓은 네 천사가 있는데 네 천사를 풀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이 천사들이 사방에서 이 마병들을 모아서 큰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 유브라데 강은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죠.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바로 유프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에서 발생이 되었죠. 이 유브라데 강은 지금의 현재 이라크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를 보게 되면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갈대아, 페르시아, 이 모든 나라들이 이 유브라데 강 근처에서 크게 번성을 했었죠. 자, 그래서 유브라데라고 하는 것은 큰 세력, 큰 제국들이 거처했던 곳이고, 거기에서 큰 군대가 올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계시록에 3대 전쟁이 있는데, 이 9장에 나오는 불신자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 이 여섯째 나팔의 마병대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6장에 나오는 여섯째 대접 재앙에 의한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 역시 유브라데 강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20장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 최후의 사탄의 주동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제 3대 전쟁들이죠. 이 3대 전쟁들의 특징은 이 마지막에 있고, 이 전쟁들을 통해서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의 전쟁을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세계 전쟁이 따로 순차적으로 세계에 이루어질 걸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 이 세계의 전쟁이 하나의 전쟁, 마지막에 이루어질 하나의 전쟁을 세계로 나누어서 그렇게 형상화를 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마지막 때 큰 전쟁이 있게 될 것이고, 이 전쟁 후에 우리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있게 될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줄 때 15절에 보게 되면은 천사가 놓여 있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때가 있다. 그 심판의 그 시에 이 네 천사가 이르러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 놓였으니 그들은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3분의 1은 불신자들이죠. 이 앞에 다섯 번째 재앙에서 이 사람들이 죽지는 않고 고통만 당했는데, 이 여섯 번째 재앙에서는 그 사람들, 불신자들 3분의 1이 죽는 일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16절에 보게 되면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2만만이라고 하는 수는 2만 곱하기 만이기 때문에 2억이죠. 2억의 마병대, 그 수가 엄청난 수죠. 지금 현재 미국의 인구 수가 약 3억 3천만 명 정도 되죠. 2억의 군대라면 이거 어마어마한 군대거든요. 과연 누가 2억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을 것인가 해서 학자들이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과거에 일단 수가 많은 옛날 이제 공산국가였던 중공이다,
또는 아랍 국가다, 또 러시아다,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무수히 많다라는 뜻으로도 우리가 꼭 문자적이 아니라도 그렇게 많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마병대 수가 2만만이고 17절에 보게 되면은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고, 호심경은 이 흉배죠. 그 말들의 머리에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해서 이런 모습도 우리가 보통 일반 또 사람들이나 일반 말들과는 다른 그런 이제 모습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파괴력, 또 살상 능력들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했으니까 이것은 어떤 강력한 전쟁 무기들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18절에 보게 되면 이 세 재앙 곧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3분의 1이 죽는다는 것은 엄청난 전쟁이죠. 우리 인류가 겪었던 전쟁들 보게 되면은 고대에 물론 세계사적인 전쟁들이 있긴 있었지만 그건 다 이제 지역적으로 중국이나 아니면 아시아나 유럽에서 부분적으로 있었던 것들이고, 우리가 근래에 들어서 20세기에 있었던 전쟁들을 생각해 보면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그것들은 이제 유럽과 아시아에서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세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보통 한 1,000만 명, 2,000만 명씩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제 인명 피해를 냈던 것이죠. 자, 지구에 지금 약 77억의 사람들이 있는데 3분의 1이 죽는다면은 얼마가 죽습니까? 약 한 20억 이상의 사람들이 죽는다면 어마어마한 전쟁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지금 과학과 기술들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데 무엇이 발전합니까? 전쟁 무기가 발전한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사람들이 전쟁할 때 주먹으로 사람들이 전쟁을 했고 싸웠고, 그 다음에는 칼로 사람들이 죽였고, 칼로 죽일 수 있는 건 몇 명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총으로 죽였고, 총으로도 죽이는 게 많이 않죠. 그렇지만 그 다음에 폭탄이 나오고 이렇게 무기가 점점점 개발되면서 그 하나의 무기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한꺼번에 살상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는 인류가 가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사람들에게 많은 유용한 것들을 주고 많은 어떤 혜택들을 주지만, 부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그만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성으로 잘못된 무기를 사용한다면은 핵이나 또는 여러 가지 생화학 무기들, 엄청난 최첨단 무기들을 통해서 엄청난 또 피해를 인류에게도 입힐 수 있는 것이죠. 자, 성경에 보게 되면은 가인의 살인, 물론 이제 아담과 하와의 범죄죠.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그 살인의 범죄로부터 살인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까지 보게 되면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죄악들, 그리고 그 죄를 행하는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그 죄가 점점 없어지는 게 아니고 약화되는 것이 아니고 죄가 지속되죠. 때로는 죄가 더 심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마지막 때 인류가 당하게 될 이 재앙들, 심판들은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이고, 또 다른 한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마지막 때 인류가 당할 이 재앙과 재난과 심판의 모습들은 인류 스스로 만들어낸 인류가 자초하는 것이다. 인류가 자초하는 것이다. 지금 이제 이번 겨울도 굉장히 날씨가 따뜻하잖아요. 날씨가 따뜻하고 눈이 안 오니까 좋긴 하지만 또 겨울은 추워야 또 농사가 잘 된다, 그런 말도 있고 한데, 지금 이제 계속 지구 어떤 온난화도 있고 지구의 기후의 어떤 이상 변화들이 많이 지금 이렇게 발견되고 있잖아요. 왜 그런가? 우리 인류가 자연을 훼손하고 또 공해를 만들고
또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오존층이 파괴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좋은 의미로 산업 발전을 시켰지만 그의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기후의 변화들이 오고 있다. 그렇죠? 이거는 사람들이 만든 그런 잘못들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당할 앞으로 미래에 엄청난 재앙들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들로도 우리가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죠. 자, 3분의 1이 엄청난 죽임을 당합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냐고 도리어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3분의 1이 죽었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심판을 받았구나. 회개하자.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회개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또 살인과 복술과 점치는 것과 음행과 성적인 범죄와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냐더라.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들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계속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인류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일곱째 나팔이 울리게 되고 그 일곱째 나팔을 통해서 마지막 일곱 대접의 재앙이 전 인류 가운데 임하게 되고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상에서 살면서 지었던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성령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렇게 하면 어때요? 세상 가운데서 환난과 핍박을 받게 돼요. 그들과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과 섞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받는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쾌락을 누리면서 죄를 짓고 사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같이 동조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왕따를 시키고 때로는 핍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도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마지막 때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자,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세상의 권세를 따라서 세상의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를 따라서 죄를 짓죠. 그 죄를 짓는 모습들, 귀신과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죠. 귀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영들, 우상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들에 절하고 그것들을 섬기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그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꼭 종교만 우상이 아니고 이제는 세속화 시대에 살고 있고 세속화된 종교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그들이 최우선순위로 삼고 있는 것들이 다 그들의 우상이 되고 그들의 신이 되고 있는 것이죠. 또 살인, 사람을 죽이는 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죽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사람을 죽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서슴없이 그렇게 하죠. 복술, 점을 친단 말이에요. 귀신에게 점을 치고 음행, 성적인 음행.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이
지금 21세기 미국이나 한국이나 얼마나 참 성적으로 타락했습니까?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우리가 실수해서 넘어질 수는 있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죄를 끊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그걸 당연시 여기고 그 죄를 반복한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죠. 도둑질,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죠.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진실한 사람들이다 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그들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우리의 욕심을 부리지 않고 우리가 절제하고 근신하고 때로는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죠. 이것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죠. 자,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물론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지만 나중에 심판대에 보게 되면 심판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심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각자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선을 행한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 하나님께 주시는 상급이 있을 것이고 악을 행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행하신다.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의 죄의 사함을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거룩한 삶에 대한 열정이 뜨거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아파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의 잘못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눈물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의인들의 모습이죠.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성도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먼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가 전도할 수도 있고 우리 친구들에게도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이웃들에게도 거룩한 삶의 영향력들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9장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모든 재앙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순교자와 성도들의 기도, 의인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응답으로 이러한 심판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인류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러 번에 걸치는 반복적인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죄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아직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아직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가 문이 닫히기 전에 그들의 자녀들을 불러 모았던 것처럼 구원의 방주가 닫히기 전에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 천국의 소망을 두고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추수꾼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9장에 있는 말씀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을 보면서 이 땅 가운데 엄청난 고통과 재앙들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이 땅 가운데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